근데 내용은 평안에 평안에 찬양하는데 제 마음은 엄청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저희 교회 랩탑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1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10% 지나면 랩탑이 꺼져요. 그러면 이제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저한테 큰 애가 와서 아빠 랩탑 충전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제 랩탑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 걸로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바꿨는데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연결이 돼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여러분 우리가 되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가 나갔을 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 옛날에 다 잘 지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전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없고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 그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와서 내용은 평안에 평안에 찬양을 마지막 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평안해야지. 참,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반응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평강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이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애쓰거나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임을 잊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때로는 후련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후련함보다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후련한 마음이 더 드시나요? 아니면 아쉬운 마음이 더 여러분들 마음에 더 가득 차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나요? 그냥 살다 보니 2023년이 왔고 살다 보니 2023년 12월 30일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 종교의 내세관을 보면 이제 2개씩 비슷하더라고요. 불교하고 힌두교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비슷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불교하고 힌두교는 뭐를 믿습니까? 윤회를 믿어요. 그렇죠? 윤회가 뭐죠? 이제 업이죠.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잘 살면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인간으로서 악하게 살면 그 다음에는 인간보다 못한 동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걸 다 한꺼번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돌고 도는 삶을 이제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이 불교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슬람교와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좀 방향이 다르지만. 근데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4가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고 그다음 이슬람교도 그렇고 끝이 아니라 심판이고 그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죽음 이후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체계와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생긴 사람의 만드는 종교들도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24년의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끝나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2023년은 끝나지만 2024년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시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였죠? 표대를 향하여였습니다. 혹시 1월 첫 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과거를 내버려 놓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달려가야 된다. 민기적 그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어떤 사진입니까, 여러분? 산양, 그렇죠?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양 사진하고 몇 장을 함께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양의 어떤 삶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리를 지어 사는 이들, 바로 앞에 있는 풀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데 무리를 지어 살다 보니까 더 맛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다 보니까 뒤에 쫓아오는 양들이 풀을 못 먹을까 봐 뛰기 시작하는데 그 뛰는 걸 보고 다른 양들이 덩달아 뛰게 되고 결국 그들이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뛰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무리지어서 한꺼번에 폐사하는 경우,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산양의 속도가 치타보다 빠른 98km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빨리 달리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어도 어느 순간 속도에 지체를 못하고 무리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들이 가끔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잃은 채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달려가는 2023년을 여러분 사셨는가요? 저도 올해를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12월 마지막 날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크지도 않은 집이지만 집에 저랑 집사람 둘밖에 남지 않은 상황. 고향 선배이자 신학교 동기인 한 목사님의 죽음,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고모부의 죽음 등등 많은 일들이 제가 다 열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올 한 해 있었더라고요. 사역 속에서도 이제 올해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된 우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남의 형제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이제 못 보다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대답은요, 그렇지, 나름 열심히 살았어, 이 대답보다는요, 아쉬움이더라고요. 후련함보다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남아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는 말보다 아쉬움이 더 많아서 좀 더 잘할 걸, 좀 더 이제 친구 목사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좀 더 잘할 거라고는 아쉬움이 더 많았던 한 해가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우리의 모든 아쉬움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런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를 향해서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Good job, great job. 그리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좋았어요.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새해를 소망하면서 아쉬운 2023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첫 번째 배운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배운 것을 행하는 삶. 우리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인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구성을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즉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교회였지만 아주 건강한 교회로 믿음 안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힘들었을 때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핍박을 받았지만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이처럼 작지만 건강한 교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요, 배운 것을 행하는 삶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우리 3장 13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쳤던 것은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7절에서 보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삶을 산다.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받으라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울도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이 끊임없는 죄와 유혹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그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증인이었던 그였지만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었으면 여러분들도 변화될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말하는 바는 듣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진리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우리가 사는 거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되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따라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배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두 번째로 받은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받은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요한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소유주가 예수님의 것이죠.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받는다는 것은요, 영접하는 것이고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거죠. 바울이 늘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4, 5,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받는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그때까지 그 복음을 지키고 그들이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용, 즉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가운데 알게 하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은요, 듣고 본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의지적인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 주의와 생각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듣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어떠한 두려움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기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했고요. 죽는 것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도 분명히 안디옥에서 바울이 잡힐 거라고 하는 예고를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거든요. 가기 전에 섬에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지금 당신 가면 잡힙니다. 잡히면 바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잡히나 잡히지 않나, 쉽게 말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 거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것이 있어서 나를 남겨두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들었고 그의 삶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듣고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지어서 정말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될 만한 죄를 지어서 그가 잡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요.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을 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고 바울의 삶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다라고, 그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모든 지각의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실 거야. 누구처럼? 나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 둘째 매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그런 건 있어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교회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교회들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는 없지만 보니까 장모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의 삶을 보면 솔직히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왜 엄마가 저렇게 할까? 왜 아빠가 저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매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어머니 결혼하는 이후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삶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신앙에 대한 모습, 어떤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애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큰애가 아파트 8명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같이 방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8명이랑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몇 번 이제 얘기를 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애한테 물었습니다. 너가 8명이랑 방 처음 같이 쓸 때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물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8명 중에 본인만 교회 다니거든요. 본인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7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같이 방 쓸 때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면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8명이 방을 쓰게 됐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제 자기를 쉽게 말하면 같이 방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쓰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8명 중에 한 3, 4명 정도가 이제 마리화나를 해서 경봉이 우리 큰애한테 자꾸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 또 다른 세상이다. 이제 그거 아시죠? 미국이 캘리포니아가 이 실내에서 담배는 필 수 없지만 실내에서 마리화나는 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그 집 발코니에서 하면서 경봉이한테 우리 큰애한테 자꾸 이름을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입에 배서 어쨌든 큰애한테 이제 자꾸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지금도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자기한테 2명이 했던 2가지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종교는 없는데 믿지 않는데 너는 이제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같은 애들 중에서 이제 같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그런 좀 어려운 수업들 듣는 애들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나 이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숙제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쉽게 말 이걸 안 할 수 없는데 너를 보면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늘 판에 나가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이걸 안 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이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믿는 삶을 살면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 평강의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마감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우리 영원한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왔는가? 아쉬움이 많습니까? 그렇죠. 아쉬움이 많죠. 그런 그 아쉬움은 주님께 다시 드리시고 다시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다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좋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